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는 이상하게 생긴 조각품 하나가 있습니다.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많지만 뒤통수는 빡빡 대머리입니다. 양팔에는 커다란 날개가 달려 있고 다리에는 터보 날개까지 달려 있는 아주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 즉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품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기회란 놈은 앞에서 다가올 때 잡으면 앞머리에 머리카락이 풍성하여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난 후 뒤에서 잡으려면 대머리이기에 잡히지 않는다. 양팔에 커다란 날개도 모자라 다리에 터보 날개가 달린 것은 신속히 사라지기 위함이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내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얼른 손 내밀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그가 노베 성소에 앉아 있을 때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그곳 높 성소에 도피하여 왔을 때 가만히 지켜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허기진 다윗에게 빵을 내어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은 사울 왕의 신하로서 목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성소에 있게 된 것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예배하기 위해 있었다라는 표현보다는 히브리 단어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죄를 저지르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 정한 제사를 바칠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과 여호와의 성소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에 유추해서 보았을 때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였다, 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의 돈에 관한 어떤 죄를 저질러서 사울이 그 죄로 인해서 너 가서 회개하고 와라 해가지고 높당에 있는 성소에 가서 죄를 용서받는 그 기간을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죄 용서함 받기 위하여 예식을 행하는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곳으로 도피해 온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와서 허기진 배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챙겨가고 과거에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그 칼까지 가지고 가면서 제사장과 다윗 사이에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도액은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급히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낌새를 차리고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도피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금방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긁으며 거의 미친 사람 수준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가드왕 아기스가
나에게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다윗까지 미친 사람 나에게 데려다 놨느냐? 당장 내쫓아라.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미친 사람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이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 속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부모와 형제들이 듣고 일가 친척이 다 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학정에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었던 사람들 400여 명이 전국에서 몰려 들어와 그곳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도 코가 석자인데 혼자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달라붙고 만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 다니는 것도 쉬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자 다윗의 행선지를 고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합니다. 그때 도액이 모든 정결 예식을 마치고 사울 왕 옆에 서 있다가 자기가 높당에 있는 성소에서 있었던 일을 사울 왕에게 자세하게 고합니다. 자기가 그 성소에 있을 때 다윗이 그곳에 왔고 다윗에게 먹을 음식을 제사장에 내어주었고 심지어는 무기까지도 내어주는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대제사장이 다윗과 공모하여 자신을 대적하려고 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리던 그는 사실과 다른 상상의 혼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도액은 분명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도액도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옆에 있을 때 도액은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귀신에 시달리고 힘들어할 때 다윗이 그 옆에서 연주를 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사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궁중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도액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유배 비슷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당에 있는 성소에 가 있다가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선지를 보고하라고 하는 사울 왕의 소리를 듣고 그는 나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다. 나에게 출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22장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래서 왕이 전령을 높당에 보내가지고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소환을 합니다. 소환되어진 모든 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사울 왕이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다윗과 공모하여 왕인 나를 해치려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봐라.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제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상황입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무언가 변명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답변을 보면 14절 15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왕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만큼 솔직히 그렇게 충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왕의 경호대장일 뿐만 아니라 궁중 모든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왕이 이 문제로 나와 내 가족을 문책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목숨의 위험을 당하니까 아이고 왕 임금님 우리가 그랬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둘러댔을 텐데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사실을 이야기한들 이미 정신이 정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화가 난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을 몰살시키겠다고 선언하고 곁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당장 저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 집의 대제사장의 자녀들까지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옆에 칼을 들고 있는 호위병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차마 칼을 빼어들어 그들을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머뭇거리고 어느 누구 한 사람 칼을 빼들고 나서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 받으니까 괜히 나서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울 왕이 얼마나 그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호위병들조차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정도로 왕은 지금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위병들이 칼을 들어 제사장들을 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화가 난 사울이 자기에게 밀고 했던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집안을 몰살시켜라. 그러니까 도액은 뒤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자마자 도액은 서슴지 않고 제사장들을 쳐 죽이는데 85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노베 살고 있는 남녀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처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도액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에게 돌아온 기회를 너무나 잘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성소에서 손에 들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알려주므로 그는 사울 왕에게 신임을 돈독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참하게 죽여야 했고 제사장들도 잔인하게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학살을 통해서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도액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출세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적이었고 그토록 잔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성소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후에 돌아와서는 더 악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성소에 있다가 그 성소에서 얻은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출세만을 꾀하는 악인 중에 악인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도액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무참히 짓밟고 목회자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위선과 외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변신술에 아주 능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출세의 기회를 잡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재정립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곳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옳게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울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도 혈기 부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들은 자비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이 힘써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 삶을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도액과 같은 돌변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후일 다윗은 시편 52편을 통해서 도액의 잔악성을 질타를 합니다. 시편 52편의 표제를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을 드시고 시편 52편을 10번을 읽으십시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이면 읽을 수 있는 10번 충분히 10분 안에 읽을 수 있습니다. 10번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지, 어떤 사람이 악인의 길을 가는 삶인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도액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시편 52편 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의 재물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합니다. 악인은 악을 사랑합니다. 악인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물질적 가치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립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까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주인이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악한 수단을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 재산을 의지합니다. 남을 해쳐서라도 자신은 강해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편 52편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없는 악인과 같은 도액과 같은 너의 인생, 도액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간사한 도액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다릅니다. 의인은 다릅니다. 악인이었던 도액은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시고 뽑아내시지만 의인의 삶은 어떻게 다릅니까? 시편 52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도액과 같은 하나님이 뿌리 뽑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세워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푸르게 자라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속해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액이 되지 말고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사는 의인이 됩시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